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이 의롭게 산 욥이, 부자인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10남매가 되는 7남 3녀의 자녀를 다 잃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고 그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납니다. 욥은 재물과 자식을 잃었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에도 그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이제 그의 훈련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게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 주일 영성 오픈 강의하면서 제가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성 강의는 스마트폰에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오픈 강의, 오리엔테이션만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영성에서 말하고자 하는가. 제가 60분 동안 1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영성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꼭 이건 해야 될 거구나.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방법은 웬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죠?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그것도 여러분 매일 새벽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심구목 권사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고부터 한 2년 됐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셨습니다. 하루도 안 빠진 사람 없습니다. 심구목 권사님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대단합니다. 그 따님 이정현 집사님과 함께 주일날 새벽 기도할 때도 주일날도 나오시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매일 새벽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자녀 숫자대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는 말 안 하시네. 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욥을 훈련하시고 욥을 만드는 길은 보통 훈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영성에서 주로 이런 거 다룹니다. 영혼과 영성.
이런 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요, 일평생 욥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욥은 고차원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고차원적인 바리새인을 훈련하고 그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극약 처방을 써야 됩니다. 암이 3기, 4기, 5기 같다면 보통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몰수, 자녀들 몰수, 건강 몰수, 아내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훈련은 내 소유부터 제하면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갖다가 하나님이 뭘 붙여줘야 훈련이 되냐 하면은 파트너를 붙여줘야 훈련이 됩니다. 파트너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파트너가 됩니다. 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우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가까운 내 주위에서 파트너를 붙여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이 파트너가,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훈련을 하죠. 댄스를 해도 댄싱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키시는데 욥에게 4명의 훈련 파트너를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누가 있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전반기에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너 잘났다고 날뛰지만 너 내 죄 때문이야. 너무 부자라고 뭐 자식에서 다복하다고 매일 번제를 드린다고 웃기지 말아요. 너 죄 때문이야. 그랬지만 넌 죄야. 내 죄로 인해서 받는 너는 그 죄값이야. 근데 욥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난 게 뭐 있냐? 그렇지 않다. 나도 변명할 권리가 있다고 욥은 계속 변명해 나갑니다. 욥이 한 번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고? 나는 어떠냐고요? 욥보다 의롭습니까? 욥의 세 친구보다 의롭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겸손히 들여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욥이 그 훈련 속에서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변론을 하는데요. 전혀 욥이 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론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은요, 변명하고 핑계대는데 귀재입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받고 맙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그리고 멋있는 영성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욥이 제일 먼저 깨진 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불순물 다 제거하시고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이끌어줬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소득이죠. 그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33장 28, 29, 30절에 보면은 나 가만두었으면 저 지옥에 멸망할 수월의 구덩이에 빠질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여기 42장 쫙 보면은
찌끌과 책 가운데 회개하면서 42장 5절에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하던 건성건성 듣기만 하던 그러한 신앙, 그러한 내 모습이 이제는 내 눈으로, 내 영의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데요,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던 욥기 1장의 그러한 재물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더블로 주십니다. 욥의 자녀들도 7남 3녀 그대로 주시고요,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을 정도로 미스 월드에 나가도 다 당선될 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욥이 항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주의 자녀답게 하시는데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은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은 과정입니다. 훈련은 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어디에서 훈련하지요? 어디에서 훈련해요? 광야에서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이 그들의 훈련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코스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지금 욥은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금방 난다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광야를 뛰어넘어서 가나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망각하시면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실패입니다. 그건. 예수 믿으면 나에게 훈련이 있다. 나를 만드시는 작업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믿다가 왜 포기합니까? 믿다가 왜 좌절합니까? 믿다가 왜 다른 데로 갑니까? 믿다가 왜 개종합니까? 이걸 제시해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있다. 연단이 있다. 정금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금될 수 있고요.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욥의 변론 좀 보실까요? 소발이 계속 뭐라고 그리는지 아세요? 이 소발은 제일 나이가 어린 그러한 친구였는데요.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내가 뭐 그럴듯하게 의노릇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주 그냥 욥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죠. 욥의 12장에 욥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가 의롭다고? 지가 온전하다고? 넌 고차원적인 바리새인이야. 너는 그대로 가면 넌 천국도 못 가. 내가 너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너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은 37장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써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건 내가 감정이 너무 극해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거의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러나 떠나시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계속 관망하고 계십니다. 질병이 오래 갑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일지경이 됐는데도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봐라, 네 꼴을 봐라. 너 지금 시궁창에 있다. 5절 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주 바른 말을 욥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른 말을 거절합니다. 율법은 아주 그냥 잘 꿰뚫습니다. 칼입니다. 바리새인은. 욥이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24절 볼까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13장에도 계속해서 욥의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1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욥도 이제 많이 지쳐갑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것만은 틀림없이 좀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째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제 주님의 손을 내게 대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이젠 대지 마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전과 같이 좀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위엄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근엄하게 그냥 있지 마시고 나를 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욥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진정성이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 극한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진정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잿더미 위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다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욥과 같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견줄 만한 바리새인은 또 아닌가? 현대판 뉴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멋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속은 썩어져 가면서도.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여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습니까? 잘못된 희망은 끊습니다. 육신적인 소망,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그러한 꿈은 요셉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멋있게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망하는 자로, 그렇게 망하게 하는 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계속 두고 보며 지켜보아도,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해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파이데야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말은 교정한다,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려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바로 걷게 하시려고,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겁니다. 승리케 하는 겁니다. 모델되게, 앰베서더, 대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잘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세월이 흐릅니다. 고차원적인 바리새인을 변화시킨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강한 그러한 훈련이,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만들어져야 되리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럴듯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하시면 욥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욥과 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과정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결국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저희를 아름답게 인도하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